부활 식탁을 회복하는 사건, 이런 제목으로 2025년 부활주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고 할 때 우리 한번 만나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친한 사이면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지내냐는 말 대신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묻죠. 이렇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이, 식구가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다시 밥을 먹을 정도가 되면 그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밥상머리에서는 힘든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특히 서운한 말이나 자극적인 말을 하는 것은 참 무례한 겁니다. 부활은 어떤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잘 지내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하신 사건입니다.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이로 회복하시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부활을 통해서 그 일을 성사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었으면 죄 용서도 없었습니다.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이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오늘 시행한 성만찬도 십자가와 부활을 모두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분의 구속의 목표가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식사 자리에 임재하셔서 같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거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식사 자리에서 지금 우리 먹고 있는 이 모든 떡과 잔이, 우리의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날마다의 그 은혜의 선물로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인정하는 것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하셨던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그래서 이 광야 세상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것이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고백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신 새로운 창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신 순간은 그들과 떡을 뗄 때입니다. 식사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자 부부는 금세 예수님을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였고,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자신과 이 부부가 밥 먹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음을 아시고는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어도 좋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식탁에 초대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의 식탁에, 우리의 식사 기도에 주님이 계실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목숨이 이렇게 하루 더 연장된 것도 다 주님의 은총 덕분이라고 진심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은 우리의 식탁에 함께 자리하실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을 보면 혹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 늘 좋은 분위기에서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혹은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식사 자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도 있는데 그 자리가 얼마나 불행하고 불편한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대통령 부부가 파면되고도 관제에서 안 나가고 비싼 음식으로 파티를 연일 벌였다는 것을 듣고는 정말 무척 화가 났습니다. 물론 나중에 꼭 그 돈 청구하면 되는 일이고, 우리는 그 환장 파티가 결국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의 발로요 발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심지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과연 밥은 잘 넘어가는 잔치였을까요? 양심이 있다면 밥이 안 넘어갔겠죠. 물론 또 한 번의 반란을 도모하는 자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복음서에 나오는 이 불행한 식사 자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선은 가나 혼인잔치 기억나십니까? 혼인잔치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사실상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손님들에게는 큰 무례입니다. 아니, 엄청난 불쾌감과 또 불편함을 주는 불행한 사태였을 뿐만 아니라 갓 시작한 이 부부와 이 가정에게도 몹시 불길한 일로 간주되었을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이 사태를 잘 수습하셨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혼인관계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참된 기쁨과 흥겨움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진 상태인 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죠. 이것을 직접 경험한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 모른다면 오히려 이 기적마저 예수님을 더 오해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떡과 물고기를 직접 나누어 줬던 제자들도 흥분했을 겁니다. 이 기적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만든 그 기적을 금세 떠올렸을 것이고, 새로운 출애굽 머지않았다, 로마로부터 독립할 날 머지않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죠. 그런데요, 이런 모든 기적과 그 기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 끝에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으로 이 6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지금 사역 초반인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과 전혀 다른 의도로 따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에, 이렇게 메시아 기대가 하늘을 찌르는 이때에 12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당신을 배반하고 팔아 넘길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죠. 그런데 오늘의 이 오해를 수정하지 않으면 결국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 대한 기대를 버리고 돌아설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주님은 생전에 나 주님과 식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엄청 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린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도 많은 사람과 식사하셔서 기억 못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먹는데 진심이신 분이라서 같이 식사한 사람 다 기억하십니다. 얼마나 진심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런 말까지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난 것이 있으면 심지어 세리와 죄인들과도 같이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진국보다 진국 같은 사람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기억하지 못하신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식사 자리에서 딴 데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에게서 얻을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밥만 먹고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심지어 바리새인 시몬이 초대한 집에도 가서 식사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가장 유지가 초대했으니 얼마나 먹을 것이 거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식사 자리가 한 거리의 여인의 등장으로 초토화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밥상머리 앞에 두고 울면서 그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 갖고 예수님의 발을 씻는 기행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죠. 예수님은 자기를 대놓고 홀대한 바리새인이 차린 진수성찬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 식탁 아래서 벌어졌던 이 여인의 기이한 환대를 더 당신을 향한 진정 어린 사랑으로 인정하셨습니다. 6월절 6일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또한 기쁨이 충만한 잔치였을까요? 자기 동생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정말로 행복하고 충만한 자리였지 않겠습니까? 아낌없는 잔치였고 더할 나위 없는 잔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를 전혀 즐기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 저자는 그가 가룟 유다라고 소개하죠. 그는 예수님의 재정을 맡은 자였는데 말로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나았겠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걸 현금으로 예수께 바쳤으면 재정 맡은 자기가 횡령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 몹시 안타까웠다라는 속마음을 성경 저자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 예수가 나사로를 살린 덕분에 그분을 보려고 나사로의 집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같은 잔치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보고 예수는 물론이거니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잔치였지만 생명의 잔치, 기쁨의 잔치, 샬롬의 잔치, 모든 사람에게 의의 잔치가 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들한테는 이것은 죽음의 잔치였고 탐욕의 잔치였고 시기의 잔치였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것은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실 것을 암시하는 그런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이 예수를 팔아넘길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식사하는 중에 일어나서 그를 팔아넘길 사람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이렇듯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왜곡된 식사가 종종 나옵니다. 믿음 없는 식사, 사랑 없는 식사, 모든 떡의 공급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식사, 그래서 참된 기쁨이 없는 식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 다 먹고 밥 먹자고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아무도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밥 먹고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려는 목적으로만 우리 일한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밥 먹는 일만큼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은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밥 먹을 수 있게 해주는 일, 그것이 최고의 복지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정치고 그것이 경제이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그래요. 그 하루하루의 밥을 얼마나 정직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마련하느냐의 문제가 신앙입니다. 얼마나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밥을 대하는지, 그 밥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인정하는 문제가 신앙입니다. 또한 얼마나 내 밥만이 아니라 타인의 밥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는지의 문제가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한테 그 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면 내일 또 이 기도를 드리라는 뜻이죠. 아니 그 기도를 드릴 만큼 날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뜻입니다. 또 그것은 내 양식만이 아니라 타인의 양식도 챙기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미 부자인데 어떤 사람이 또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는 그렇게 염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쌓아두고 난 다음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부자를 보시면서 어리석다 그렇게 평가하시고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저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5%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로마의 수탈 때문에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늘 걱정이었던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웃들에게 나눠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창고를 늘릴 궁리만 했습니다. 자기는 먹을 것 걱정 없다고 하면서 혼자 속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산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함께 식탁을 같이 할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거지 나사로가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집의 문턱을 단 한 번도 넘도록 초대하지 않았던 부자가 결국에는 그 천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외면당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듯 식탁에 함께 초대할 이웃이나 친구가 없는 사람들, 그저 나 그리고 우리 가족만 챙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예수님도 아니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 집에 식사 초대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수입 가운데 항상 반드시 어느 정도는 절대로 이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밥을 위해서, 누군가의 식탁을 위해서,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께서 손수 식탁을 차려주신 사건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7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나다나엘, 그리고 그 의심 많았던 도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이 언급이 안 된 다른 2 제자도 거기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두 7명입니다. 그들은 이미 얼마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첫 증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바로 그들에게 부활을 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충분히 믿지 못했던 겁니다. 여전히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신들 또 잡혀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두려웠겠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면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샬롬 하고 인사했겠죠. 그리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2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도마만 의심 많은 제자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제서 제자들은 주님인 것을 알아보고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혼자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활의 영, 창조의 영, 성령님도 같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처음 창조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바로 그 퍼포먼스를 다시 한번 재현하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이 사명을 주시고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명 하나를 요약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신 사건은 결국 평화를 주신 사건이고 화목을 주신 사건인데 그 시작이 뭐라는 겁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죄를 용서하는 데서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이로 회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받고 있는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있던 베드로는 수제자이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혼내셔도 할 말이 없고 너희들은 이제 사도 자격이 없다고 버리셔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인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이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대신 전해주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 말씀은, 이 사명은 예수님이 이 사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앞으로 그때 내가 봐서 용서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용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도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하셨다고 해서 내가 용서받았다고 바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모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고 나서 즉시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마저도 사흘 동안은 앞을 못 본 상태에서 아무것 먹고 마시지 않은 채 기도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충격으로 그는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부정당한 이 시점에서 무엇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그에게 이 사흘은 사생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의 집가라는 거리에 있는 시몬의 집, 잠시 묵었던 그 집은 간이신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 제자들에게도 갈릴리 바닷가가 그들의 신학교였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행하러 즉시 떠나는 대신에 원래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부. 일이 손에 잡혔을 리가 없죠. 그들은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눴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무슨 의미였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지난 3년 반 동안의 그 시간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였는지, 우리는 우리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서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전문 어부들이었는데도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상한 날이죠. 성경은 날이 새어갈 때, 직역하면 동틀 무렵입니다. 저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얘들아, 무엇을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자, 그물을 좀 배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그러면 잡힐 것이요.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까 회가 엄청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나중에 세어보니까 153마리나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소리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하신 말과 그분의 행동을 보고는, 엄청난 이 기적을 보고는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금방 알아본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베드로답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머지 제자들은 고기를 챙겼습니다. 자, 무태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은 이미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빵도 있었습니다.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은 물고기 더 가져오라고 하시고는 넉넉히 생선을 구워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여러분, 이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을까요? 화기애매했을까요? 아니면 어색해서 죽어보려고 그랬을까요? 성경 저자는 그 분위기를 짐작할 만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용히 예수께서 서빙해 주시는 대로 생선도 받아 먹고 빵도 받아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 나왔던 그 단어들이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저자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언급을 하면서 이 과묵한 남자들만의 식사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래서 가장 강조한 표현은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바로 예수께서 세 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던 것과도 연결되고, 이 3번은 이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물론 다른 6 제자들도 사명의 자리로 즉시 가지 않고 생업의 자리로 간 건 맞지만 그 자신들의 모습이 주께 들킨 것 같아서 무슨 할 말이 없었겠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다고 해도 정말 뭘 먹어도 맛있을 만큼 배가 고픈 이 시간에 그는 절대 유쾌하고 편한 식사를 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불편했던 사람은 누구겠어요? 베드로만 하겠습니까? 물속에 뛰어들어 물살을 헤치고 맨 먼저 예수께 나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반갑다고 덥석 끌어안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일어나라 베드로야 라고 주님께서 손수 이렇게 세워주실 때까지 엎드려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식사가 끝나고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죠. 3번 질문하는 그 앞에 숯불이 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단 2번만 나오는 표현인데 다른 한 번은 어디 나왔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 이 똑같은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베드로를 단지 추궁하는 질문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베드로 자신과 자신의 실상과 대면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참된 회복도 진정한 용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께서 맨 처음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때 불렀던 그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그를 호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호명은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 쫓았을 그때를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존재다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그렇다면 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그 양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목자의 사명을 이 베드로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 베드로는 앞으로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될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분명 목숨이 아까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버렸던 베드로가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에게 다가올 긴 신앙의 여정, 사역의 여정의 출발이 바로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의 아침 식사였던 겁니다.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보세요.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될 것인데 주님께서 아신다 라고 주님을 주어로 하여 자기 대답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앞으로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나한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전에도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해놓고 주님 부인하셨던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장담한다고, 내가 지금 결심이 섰다고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주님 고백합니다. 당신께 달려있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대답한 겁니다. 장담하기 좋아했고 자신만만하기만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찌그러져서 성숙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물론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생각한 것 이상으로 놀랍게 용서하셨고 구원하셨고 회복시켜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의 망가지고 상처난 그 과거를 고쳐주셨고 그에게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위대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앞으로 베드로가 이 사명을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과 늘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빈센트 부리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체로서의 나의 존재는 나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가 나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다. 또한 나의 정체성은 내가 타인에게 품는 사랑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두 가지 의미에서 모두 한 인격체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다른 이에게 의지하고 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의 만남이 없는 베드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찰만으로도 우리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때 선한 목자 베드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베드로, 치유받은 베드로, 다시 사명을 받은 베드로, 이것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수다 떨면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고도 소화도 잘 될 수 있는 유쾌한 밥상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그렇게 식탁의 회복을 가져온 사건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밥을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밥상에 주님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밥상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밥상에 초대해야 될 예수님 같은 소자가 누구인지를 우리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박찬 시인의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생각이 무슨 솔괭이처럼 뭉쳐 팍팍한 사람 말고 세참 무렵 또랑에 휘휘 손 씻고 쉰내 나는 보리밥 한 사발 찬물에 말아 나눌 난모를 순한 사람, 그런 사람 하나쯤 만나고 싶다. 우리 이런 좋은 사람, 실한 사람, 순한 사람,
성한 사람이 되어 갑시다. 해도 너무하는 증언 사람 말고 마음을 찡하게 울리는 사람, 밥 같이 먹고 싶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그 식사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을래? 밥은 먹고 댕기냐? 혼밥은 안 익었지?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